말씀 함께 보십시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잠언 갖고 오지 않아도 돼. 아이 귀여운 놈들. 잠언 2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명예라는 단어는 원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1절은 뭐보다요? 돈보다 뭐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름값하고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강조해요. 은이나 금보다 뭘요? 은총을. 은총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들을 다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네? 은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은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모든 호의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단어가 은총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뭐 받도록? 호의를 받도록 진실하게 대하라는 이야기로 쉽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얽히는 관계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박민철 집사를 일당 20만 원 주고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건 쉬워요. 그죠? 그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고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박민철 집사를 고용해서 쓰는데 박민철 집사님이 내가 오늘 고용돼서 일당 20만 원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일당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뭘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보다 뭘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기니까 난 저 사람한테 친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 곁에 둬야지, 뭐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 표면적으로는 그런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으로? 은총, 은혜라고 하는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 뭘 구하라고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고용했으니까 너 뭐 일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용했지만 네가 그 일을 해줄 때 나에게 뭘 베푸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관계가 정말로 성숙한 관계예요. 나는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을 고용했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응? 너 안 써도 되잖아. 다른 사람 써도 되는데 너를 택해서 내가 고용을 해서 은혜를 베푸는 건데, 피고용된 사람도 내가 고용된 그 대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용주에게 뭘 베푸는 거라고?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밥값도 못해. 이게 반대 경우죠. 내가 신뢰를 받으면 그 신뢰받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 내가 기대를 입으면 그 기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은총을 구하는 삶이에요. 은총을 구하는 태도. 그래서 1절은 무엇보다, 돈보다 뭘? 이름의 명예를,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가 아니라
관계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의 명예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러면 이제 오전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의 명예가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 오해를 자꾸 해요. 왜 오해를 하냐 하면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게 설교를 할 때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인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도록 내가 무슨 연말을 해야 되겠네요.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대체 불가능의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대체 불가능한 존재도 교회 안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죠. 세상의 소금인데 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소금 항아리에 있는 소금이 다 짜지. 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의 존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까를 생각해서 그 영역에서 내가 대체 불가능의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거고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뭐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지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바보예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대체 불가능의 존재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욕당한다잖아요. 그럼 대체 불가능의 존재로 산다는 게 뭐지요? 한 시간 설교했는데 헛짓한 거죠 이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무슨 가치관이요? 성경의 가치관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말고는, 예수쟁이 말고는. 그게 대체 불가능의 삶이에요. 너 왜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 왜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 그게 팔복이라니까요. 대체 불가능의 존재로 살아가십시다라는 말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뭐 탁월한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것도 없으니까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두꺼비집 열면 두꺼비가 안 살잖아요.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두꺼비집 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휴즈가 끊어져 있죠. 휴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새 걸로 갈면 돼요? 아니에요. 납선으로 연결하면, 그 구리로 연결하면 불나는 거예요. 그 집에 납선으로 연결하면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것.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지금 22장 1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체 가능한 사람은 뭘로 살아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나 말고도 수두룩해. 돈이 되면 해. 이런 사람은 수두룩하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이 되느냐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존재는 어떤 존재?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소금통 항아리에서 소금 항아리에서 소금이 네가 짜냐 내가 짜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체 불가능의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찬송을 그렇게 맥빠지게 하고 삐딱하게 앉아서 하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대체 가능이지 그게. 장윤정이가 불러도 너보단 열심히 부르겠다. 장윤정이 노래 잘하잖아요. 응? 소양을 하려고 하는데 소양은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가수들은 돈 벌려고 노래를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누구 말처럼 뭐 공기반 소리반도 아니고 공기 80%에 소리 10%를 섞어서 그 나머지 10%는 뭐예요? 물어봐야죠. 무성이 10%. 그렇게 하면 그게 대체 불가능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왜 힘있게 찬송해요? 나 말고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할 어떤 피조물도 없다. 이래서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예배하는 사명, 그 예배하는 특권,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대체돼야죠. 대체 가능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는 탄식은 너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인문학을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하잖아요. 행위론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 노력의 결과예요. 내가 막 이 분야에 페인트사인데 내가 1인자야. 내가 장인이야. 기능공이야. 내가 명인이야. 그래서 나 말고는 페인트 이렇게 못 칠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행위론적인 대체 불가능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뭐 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세요.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그지같이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노력해서 그 경지에 이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주셨으니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송 안 하면 누가 찬송하겠냐? 내가 찬송 안 하면 누가 찬송합니까? 대답을 해요. 대답을 제발. 내가 찬송 안 하면 누가 찬송합니까? 없어요. 또 근데 그런다? 옆에 있는 집사가요. 아유 이씨. 그건 소금통 항아리에서 누가 짜냐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우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대체 불가능의 존재예요. 무슨 노력해서 되는 게
그래서 찬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내 복음 전도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사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노력해서 되겠다 이러면은 온달 부인의 남편이지. 온달 부인의 남편이 뭔지 몰라요? 바보지.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이게.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대체 불가능의 사람.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놈 많고 뛰어난 놈 많고 많이 배운 놈 많아도 그걸로 안 된다. 너 그걸로 안 돼. 너 나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 뭐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가 오고 테너 가수가 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뭐 멋들어지게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음틀리고 박자 틀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근데 그걸 아는데 그따구로 노래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파바로티가 뭐 와서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어느 권사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나 말고는 뭐 아무도 못해. 이건 싸가지지.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해.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대체 불가능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본다니까. 왜? 자기들이랑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주목해서 봐서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러면 밟히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니까 역시 나랑은 다르네. 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이럴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야, 다르네.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뭘 택하는데? 돈을 택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네. 우리는 더 많은 은과 금을 택하는데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은총을 위해서 사네. 은총 받기를 위해서 사네. 그게 1절이에요. 성경을 계속 정독해야 되고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설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그냥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냥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찬송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거잖아요. 들에 꽃이 피고 온 산에 꽃이 만발해도 그 꽃의 아름다움과 들풀의 향기로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돌대가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꽃 봐라, 아름답다. 저 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아니에요. 꽃이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핀 게 아니에요. 이 돌대가리야. 왜 폈어요? 창조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으로 전하지 않으면, 소리로, 말로,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만들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거죠.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의 삶이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노력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체 불가능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아까 정택 집사님 그거 물었다가 나한테 혼났어요. 밥 먹으면서. 이거 인도 잘못한 거야. 너 사회 잘못 본 거야.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어떤 면에서 대체 불가능이 아니에요. 어떤 면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대체 불가능의 존재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 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서도 우리가 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미자 원사님 그분을 쫓으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그분을 쫓으려고 막 눈에다 힘을 주는데 안쓰러워 죽겠어. 눈이 점점 튀어나올 것 같지요? 2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 운명론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예요. 원래 의미는, 히브리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만들었어. 운명이야. 천주교죠. 너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가난하게 살도록 예정하셨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넌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왜 가난해요? 게을러서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으로 차별해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돈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런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예요. 평등하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운명을 지우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네가 볼 땐 가난한 자가 별로 가치가 없고 부한 자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어떻게 똑같이 대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럼 열받거든.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왜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뚜껑이 열려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박민철 집사가 오전에 인정했잖아요. 이거 너 또 20년가 이제 왜 아까 크게 아멘 하지? 500년 갈 수 있는데. 목사님 왜 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원 나온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 아유 그냥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건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기회라고 하는 은혜를 많이 누린 거죠. 은혜를 많이 누렸으니까 더 겸손해져야지 무슨 특별히 대우해달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난 돈 많은데 난 11조 많이 하는데 왜 저 가난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해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교만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저 사람이 가난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 속된 말로 애들 말로 깝치지 마라. 깝치면 맞는다. 이 깝치지 마라 이런 걸 또 고미정 선생님이 좋아하네. 잠이 깼어. 깝치지 마. 근데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악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보거든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찾아와요. 비굴한 사람은 뒤에서 삐죽거리는데 정직한 사람은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 많이 배우는데 왜 저 못 배운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면 똑같이 취급해 주지 말아야죠. 더 무시해야죠. 뭐라고요? 야, 배운데 그것도 몰라? 아유, 못 배우셔서 그러시군요. 위로해주고. 배웠는데 그것도 몰라? 대학 나왔다며 대학 나왔는데 성경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을 해드려야 돼. 돈 많다며. 근데 헌금을 그것만 해?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이러면 교회를 나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오해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살도록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부자로 사는 건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고 네가 가난하게 된 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넌 가난하게 찌그러져 살아. 확 그냥 성경을 콧구멍으로 읽나. 사람들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평등하지 않게 대해서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별히 못난 게 아니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어떻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반대로 많이 배우고 부하면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죠. 네? 그게 평등한 거죠. 목회하면서 가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찾아와서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나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와, 이러면 저는 막 뚜껑이 열려요. 진짜 속된 말로 반 죽여놓고 싶어요, 그냥. 차마 목사가 또 사람 팼다고 뉴스에 날까봐. 빛과 진리의 교회 목사님 구속됐더라고요. 저 뉴스에 나오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헌금 많이 하는데 똑같이 취급하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다 돌려주고 싶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3박 4일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정말 그건 싸가지예요. 그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 아까 했던 찬양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수고의 결과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특별한 대우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면 내가 특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헌신해야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더 많이 헌신해야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냥 죽어라고 설교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등록금 어떻게 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 진짜 학교 다닐 때 누가 10원 한 장 뭐 등록금 하라고 준 일이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어떻게 학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은혜인 거예요.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을 볼 때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많은 책을 내가 무슨 돈으로 샀나? 그지 중에 아주 상그지인데. 저 옛날 사진 보면 옷들이 다 진짜 그지 옷이에요. 저 진짜 입을 게 없어서 군복 입고 다녔었거든요. 멋있으라고 입은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입었던 군복.
야상. 겨울에도 진짜 그냥 옷이 없어서 추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개 떨듯이 떨고 다녔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너무 멀쩡하고 부잣집 아들 같고 남들이 다 그래 나 부잣집 아들 같대. 근데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씨. 아유 참.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내 과거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특별하게 헌신해야죠.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박사 돼야지 뭐 그런 계획했겠어요? 미국 가가지고 수업 듣는다고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있는데 시차가 적응 안 돼서 졸려 죽겠는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왜 은혜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이게 왜 은혜인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은혜 받았으니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특별히 더 큰 십자가 져야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똑같이 봐요. 특별한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고미자 권사님이 실천했잖아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취급해달라. 내가 들이받아버리겠다. 기둥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아까 걱정해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부러뜨렸으면 쌍욕을 들었을 텐데 권사님이 부러뜨렸으니 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권사 회장이 부러뜨렸으니 뭐라고도 못 그러고 더 나가서 장애인이 부러뜨렸으니 기억하십시오. 뭘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십자가 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성경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참. 3절 왜 또 이렇게 좋아하세요?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3절에 원어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단수예요.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그런데 뒤에 어리석은 자는 복수예요.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하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많지 않다. 대다수는 미련한 자들이다. 이제 번역하면서 앞에가 단수니까 뒤에도 단수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 많지 않아요. 슬기로운 자는 많지 않아요. 그럼 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요?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미련한 자가 됐어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자로? 슬기로운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슬기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보고도 계속 나가요. 왜요? 교만하거든요. 그 재앙이 나한테 닥치지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는 친구가 많으니까 그 재앙을 피해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다니까요. 해를 받는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왜 분별력을 잃어요?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탁월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탁월하지 않다는 걸 화요일마다 자각시켜 드리는 거예요. 전혀 탁월하지 않다, 전혀 훌륭하지 않으니까 괜히 앞으로 나가다가 멸망당하지 마라.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제 진심의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련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경험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슬기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나를 망하게 할 일인지 흥하게 할 일인지 그걸 분간하겠죠. 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해받는 일을 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생과 생명이에요. 이 재밌잖아요. 4절이 뭐가 재밌어요? 4절이 뭐가 재밌어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틀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4절이 뭐가 재밌어요? 4절에 보면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격으로 써 있어요. 그럼 교만하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해요, 찬송해요, 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뭐한가 보면, 겸손한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앞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다시 쭉 소급해서 얘기하면 그냥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거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겸손이 뭐냐를 1절부터 앞에 나온 내용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1절을 보면 겸손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름의 영광을 택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름의 영광을 택하는 것. 돈이 아니라 뭘 택하는 것? 은총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어떻게 해? 은총을 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그걸 생각하는 게 겸손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얄밉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게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 그게 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앞으로 나가다 화를 당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 뭐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 겸손, 그러면 그걸 뭐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왔던 것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은 나 대학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야비하고 비굴하는 거죠. 근데 누가 성도들 가운데 중학교 나왔거나 고등학교 나왔거나 국민학교 나오면 무시하고 내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격안 맞아서 어떻게 얘기해, 이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진편성 할 때요,
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만 편성해 주세요. 말이 안 통해. 확실히 네가 말이 안 통해.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그건 스스로 자신의 그치, 교만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이뻐하겠어요? 또 이제 그래, 진편성에는 우리 중에 대학 나온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진장해야 되겠네. 그냥 이거 그냥 목사님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 미련함의 결과, 그 교만함의 결과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은총을 잃게 하는 거죠. 같은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대면에서 보지만 누구도 그와 친구 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무슨 찬송하고 뭐 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실질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그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다니까. 성경은 상급을 얘기한다고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이 뭐예요?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난 척 하는 거. 영광. 우리가 또 애써서 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장수의 꿈. 그런 거잖아요. 5절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 읽으면서 뭐 나눔하라고 그러면 또 이거 막 한 절씩 막 또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이러려고 그래. 그거 아니고 앞에 있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패역한 게 뭐예요? 다 얘기했잖아. 패역한 게 뭐예요?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이름의 영광보다 이름값도 못하고 뭐 이익이나 챙기고 이런 거 다. 6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아이에게 돈과 이름의 명예를 주었을 때 그 아이가 뭐 하도록? 이름의 명예를 취하도록. 고기 한 점과 사랑받는 은총을 앞에 놨을 때 그 아이가 뭐 하도록? 은총을 취하도록. 이런 거죠. 어른들 다 있는데 고기 있다고 찍게 먼저 찍어서 입에 넣으면 뒤지게 패야죠. 고기는 얻을지 몰라도 뭐는 잃는 거예요? 은총을 잃는 거죠. 싸가지네, 지 입밖에 모르네. 개보다도 못하잖아. 개도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안 먹는데. 하여튼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입에다가 개껌을 물고, 그 인간이 왜 그러지? 개가 먹는 육포를 물고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씩 들여보내는 거야. 그걸 또 찍어서 올리고 그걸 또 난 또 보고 있어. 집어넣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개는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게. 막 애가 알아. 아는데 안 먹어. 야, 걔는 안 먹어. 그렇게 냄새를 맡아요. 바보지. 냄새 맡으면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핥아보고 막 알아. 주인이 물고 자고 있으니까. 3번째 개가 들어왔는데 그놈의 새끼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주인이 누구
이게 1, 2, 3을 그렇게 집어넣는지 두 번째에는 막 똥마려운 개처럼 진짜 막 방을 막 돌다가 막 앓다가 조금씩 핥다 먹다 이렇게 싹 물어가지고 뺏는 거야 입에서 두 번째 개가. 근데 셋째는 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뭐 주인의 입에서 그냥 아주 아이에게 뭐 하도록 은총을 택하도록 눈에 보이는 실리보다 이름의 명예를 택하도록 가난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뭐 해라?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이 그거예요. 개도 하는데 나 그 첫 번째 개가 너무 웃겼어. 막 알아. 먹고 싶은데 주인이 그 개 육포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막 알아. 야, 근데 안 먹더라고 걔는 끝까지. 개들도 성격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개 육포를 물고 자고 있는 주인을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개를 시험을 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상 보면서. 야, 참 개도 훌륭하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게 왜 중요해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는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거예요. 그 아이는 사는 동안에 무병장수할 거예요. 이러니까 또 오순절 같네 또 시작. 장수할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도 없어지는데 무시까지 당하면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서 실천하게 알면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장수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죠? 장수하는 삶.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머리가 많이 이렇게 희끗희끗해지지만 한 70쯤 되면 머리가 얼마나 하얘지겠어요. 그 흰머리로 바이크를 타면 얼마나 멋있어요.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러서 하나로 묶고 머리를 왜 웃어? 진두정 집사님 왜 웃는 거야? 이게 다 해가지고 붓글씨를 바이크에서 내려서 지금은 차마 목사라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염색을 못하지만 장수해야죠. 장수해야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수해야죠. 7절 읽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중이 되느니라. 이거는 앞에 있는 거 계속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네. 세상의 논리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앞지야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 부욕해 하셔서 지배받지 않는 삶, 다스림 받지 않는 삶. 그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저는 남한테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서 그냥 난 남한테 잔소리 듣는 거 싫어 이게 아니라 뭘 하더라도 열심히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잘못했으면 꾸중 들어서 고치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어떤 삶? 누군가의 지배받지 않는 삶. 주장하는 삶을 살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안 배우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서 누군가의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삶. 그래서 저는 제 60대와 70대가 기대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년이 염려되세요? 이제 그 염려가 바뀌어서 뭐가 되는 삶?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삶. 아, 내 70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 노년의 삶은 얼마나 찬란할까? 그렇게 꿈꾸는 삶을 좀 사십시오. 지금도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데 이거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삶이 아니라 내 노년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찬란할까? 저는 그런 삶을 꿈꿔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이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양식을 가난한 자, 눈이 선한 자. 잠언을 묵상하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앞뒤 관계를 잘 살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까지는 결국 분별력,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요. 올바른 선택을 해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 저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시간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복하는 삶. 사실 우리 인생은 시간에 정복돼서 살잖아요. 60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70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80이 되면 이런 게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한 은혜로 주셔서 나이 들어가지만 노쇠하지 않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늙은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설령 늙었다 하더라도 늙은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청년의 신앙으로 사십시오. 이 나이에 뭘 할까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꿈꿀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찬양, 매일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저녁에 지는 노을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깝게 서면이라도 한 바퀴 돌고 매일 비가 조금 뭐 내리는 날까지라도 매일 바이크를 타려고 해요. 어떤 날 지하철에서 나왔는데 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까지 타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고 오는지 아세요? 망했다 이씨. 그래도 와요. 집에 갈 때 비 맞고 가더라도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너무나 감사하다.